9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지났고 이번 주 지나면 25일이 돼요.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10월이 되네요. 10월. 자, 근데 날이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여기 미국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요. 특히나 이 뉴잉글랜드 쪽에 커네티컷에 처음 오신 분들은 원래 날이 이런 거 하실 텐데요. 원래 이 동네 날씨가 이렇지는 않아요. 요즘 철 되면 밤 기온이 한 50도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한 60도, 70도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까 평년 기온은 분명히 아닙니다. 요상한 날씨라서 제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름이 더우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눈 오는 건 별 걱정이 아닌데 가물까 봐서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이 굉장히 많이 가물어요. 최근에 혹시 뭐 호수나 또는 이렇게 뭐 강 근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심각한 가뭄입니다. 이러다가 겨울까지 계속 이러면 겨울 가뭄이 매우 심각할 거다 하는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해방 이후 최대 홍수랍니다. 현재까지 뭐 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밝혀진 것만 또 한 400~500명 정도가 실종되었더라고 하고요. 글쎄요, 어찌 보면 지금이 남북 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텐데 박근혜 정권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요. 중국의 동북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36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재민 숫자도 역시 중국답죠. 360만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어디는 물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디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엔 너무 많고 어느 쪽엔 너무 없고 해서 걱정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또는 너무 없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없을 때 또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스쿨버스에 불이 났었어요. 중학교 아이들 한 2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가 아이들을 모두 다 무사히 대피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 동네에서 그 운전자를 영웅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스쿨버스 운전사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뭐 별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별 사건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직까지 영웅이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내 스쿨버스에 불이 안 났기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스쿨버스 운전사들은 물론 모두는 아닐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스쿨버스 운전사들은 모두가 불타는 스쿨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미국 전역에서는요, 매일 45만 대의 스쿨버스가 운행이 돼요. 미국 넓잖아요. 45만 대. 그리고 매일 그 45만 대의 스쿨버스가 대략 한 2,400만 명의 학생들을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실어 나릅니다. 2,400만 명 정도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2,400만 명의 학생들 그리고 44만 대의 스쿨버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나겠죠. 왜 안 나겠습니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스쿨버스 사고 통계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물론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크고 작은 뭐 조금씩 뭐 부딪히고 하는 그런 사고 말고 심각한 사고, 즉 사망 사고가 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10년간 106건이었습니다. 106건의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 중에서도 스쿨버스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39건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 차량에 의해서 난 사망사고였습니다. 67건. 물론 전체 사망자 중에서요. 운전자가 46명이에요.
그리고 학생은 50명이었습니다. 60명이었습니다. 10년간 2,500만 명의 학생들이 매일 오고 가는 길에서 난 평균 연간 사망사고가 0.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어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노력이었던 건데, 미국 전역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2014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서 3만 2천여 명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연간 스쿨버스에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학생의 숫자가 0.6명이라고 하는 것에 물론 안타깝지만 좀 위안이 되는 통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2,500만 명의 학생 중에서 60명과 44만 명의 운전자 중에서 46명이라고 하는 비율은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운전자들이 앞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스쿨버스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스쿨버스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가, 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스쿨버스 운전자가 난 이런 책임을 갖고 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너희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막상 탁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항상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태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들을 내려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또 스쿨버스가 딱 쓰면 이런 거를 합니다. 클릭, 쉬프트, 브레이크. 항상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클릭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를 클릭 먼저 하고, 쉬프트해서 기어를 뉴트럴로 바꾸고,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탁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또한 버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스쿨버스 타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실 텐데, 매년 학년이 시작하면 파이어 이베큐에이션 드릴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아이들에게 매년 가르쳐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 역시 종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죠. 야훼를 믿는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특히나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정해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제물은 이것이 제물이고, 이것은 제물로 쓸 수가 없고, 종류를 만들어서 절기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바쳐야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제물, 어떨 때는 어떤 제물, 어느 해에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하고, 어떤 달에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하는 것들. 또한 성전에 세금을 낼 때에는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고, 성전에 내는 세금은 이런 돈으로 내야 하고 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예수 당시나 오늘 2016년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나 특히 종교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의 사람들은 또한 교묘히 그 규정을 빠져나가는 그런 짓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던 말이죠. 물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스쿨버스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무엇을 위해, 즉 그 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규정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옭아매는 것에만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승만 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법이에요. 그중에 7조 중에 재밌는 법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고무찬양죄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도 참 고무가 뭡니까 고무. 여하튼 간에 용기를 북돋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고무찬양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느 분이라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고무찬양한 거예요. 목적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올가미를 만들고 국민들의 신념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 예전에 도로교통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황색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를 진입할 수 없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40마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지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파란불이었죠? 정지선에 가까이 왔더니 황색 신호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깨! 하고 서야 됩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정지선에 가까이 왔을 때 황색 신호로 바뀌면 내가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빨리 그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멀리서 황색 신호로 바뀌니까 와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너편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호가 딱 바뀌어서 끽 쓰지 않고 건너면서 딱 잡는 겁니다. 범칙금. 결국 지킬 수 없는 규정으로 운전자들을 올가매 놓고 그리고 범칙금을 더 많이 걷어내자 하는 목적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저것들 잘들 논다. 참 잘들 논다. 너희들이 규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이지 너희들이 내 부모님들께 드릴 것을 가지고 와서 고르반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말을 해버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 참 잘들 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들을 복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10계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부모님께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드립니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빼고 나면 90만 원이잖아요. 그 90만 원 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세는 9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내고 나면 자기에 남는 것이 80만 원이나 8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성전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규정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10만 원을 부모에게 주지 말고 그 10만 원을 성전에게 탁 바치고 나서 부모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생활비 10만 원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봉양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해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성전에서 딱 내고 그리고 고르반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는 성전세대로 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난 이제 90만 원 남았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야 신난다 그래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를 내쳐버리는 그 규정 속에서 나는 좋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꼴을 보고 예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해서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잘들 논다. 니들이 정말 참 잘 논다. 그래 이게 자식이 아니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전통이고 율법이고 규정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너희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고 니네들끼리 가지고 노는 것뿐이지 이게 어디 하나님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더냐 하고 소리쳤던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을 좀 그어 놓읍시다.
그리고 그 선은 여기까지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쁜 짓을 해도 돼. 여기까지는 줄 빠따. 10대까지는 때려도 돼. 여기까지 3만 원까지는 뇌물을 받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3대 장관이 될 수 있는 3대 필수 조건, 그럼 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남자 같은 경우는 병력 기피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해 라고 하는 선을 긋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내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 내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하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련상 옆에서 피켓을 들고 합의를 철회하라 하고 외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반하는 정의와 기억재단의 후원금 정도라도 동참하는 것까지는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은폐하고 묵살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그 광화문 광장에 함께 앉아 단식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노란 리본 정도는 달든지 가지든지 아니면 마음에 새기는 것까지는 하자라고 하는 선을 긋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규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규정, 하지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율법주의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잘들 논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한들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삶으로 보여준들 너희들이 깨닫기는 하겠냐. 다만 그냥 한마디만 하자. 이거라도 좀 지켜라. 이것이 규정이다.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것만이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라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에게 끌려가 참혹한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누구라고 하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재벌들의 부실 경영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이라면, 그래서 고공농성을 1년 365일 400일 동안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의 항거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친일파의 딸이 대통령이 된 곳에 찾아가서 건국절이 아니라 해방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독재와 맞서 참혹하게 고문을 당한 사람이라면, 아니 그런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라면, 아니 그의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남편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의 입장이라면, 선생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 홀홀단신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은 그 대접을 받고 주고자 오늘 이렇게 송편까지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을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